할렐루야.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부활주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의 시선으로 말씀을 접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자들의 시선으로 하죠. 근데 가만히 제가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이제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3일째 되시던 날에 눈을 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셨다가 눈을 뜨셨을 때는 어디 계셨을까요?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예수님의 시선으로는 저렇게 보이겠죠. 네. 예민하신 분들은 벌써 눈에 거슬리는 게 있을 텐데, 돌문은 밖에 있었습니다. 저게 요즘 유명한 챗GPT한테 제가 그리라고 시켰는데 그 친구가 도저히 저 문을 밖으로 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서는 아침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새벽이었을 테니까 맑은 공기에 엄청난 통증으로 눈을 감으셨는데 몸이 완전히 회복되셨으니까 굉장히 개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딱 나가자마자 이제 셀카를 찍으셨다고, 핸드폰을 꺼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찍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으실까요? 자, 1번, 돌침대에 4일 동안 누워있어서 허리가 아프셔서. 2번, 로마 병사들이 비명을 질러가지고 시끄러워서. 3번, 4일 동안 식사를 못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1, 2, 3번 중에는 없겠죠. 제 생각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딱 나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좀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제자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 여러분 몇 번 말씀하셨는지 아셔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으면 오우.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에 총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번.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제자들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싫어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다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죽게 될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고 이것 봐라 부활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성경에 보면 어떡합니까?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혹시 시체를 빼돌리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병사들로 지키고 돌문을 임봉해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나오셨을 때 로마 병사들이 막 누워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셀카를 찍으실 때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어야 될까요?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이런 장면이었어야 돼요. 또 하나 거슬리는 게 있으시죠? 로마 병사는 왜 저기서 좋아하고 있을까요? 저런 장면이었어야 됐을 거예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막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목마르셨죠? 막 물 드리면 예수님 물 마시시면 옆구리 구멍 나셨으니까 막 흘러나오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왔어야 됐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려주셔야 돼요. 시선이 다 뺏기셔가지고. 그러면 질문, 제자들은 왜 무덤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왜 무덤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안 들려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자들이 귀로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받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여러 가지 밭이 나오지만 심지어 밭이 아닌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길가예요. 역시 유초등부. 담당 목회자가 누구시니? 길에 씨앗을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새가 와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건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뿌려진 씨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밭에 뿌려지는데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마음은 길가와 같아서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때 새가, 사탄이 와서 말씀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조금 어렵게, 유초등부는 조금 집중해서 들어봐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글자로 로고스라 그래요.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로고스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를 뭐라 하냐면 레마라 그럽니다. 로고스를 레마로 받는 거예요. 로고스가 선포되어지는 거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받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로고스는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레마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 빼앗겼다. 빼앗긴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내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십자가 말씀 안 하세요. 고난당하고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가 됐구나 말씀하시죠. 근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붙잡고 항변하다는 말은 놀라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팔을, 어깨를 이렇게 붙잡고 나서 항변은 꾸짖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연륜이 많은 사람이 연륜이 작은 사람에게 꾸짖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가운데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재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닌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 길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젊어서 그런지, 예수님이 목수여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뭔가 생각이 좀 짧아서 그랬는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17장 말씀에 보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두려움 때문. 1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얼마 전에 내가 했던 얘기 들었지?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난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얘기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누가복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말씀을 묻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내가 바라는 건 예루살렘의 독립인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오지 않고 원치 않는 게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말씀하시지만 안 듣는 거죠.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청년이건 장년이건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데 목사님 저 이거 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시고 왜 기도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너무 뻔히 알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기도를 못 하세요?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럴 것 같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포기하라 그럴 것 같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거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 못 하겠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두려움이 마음을 움켜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돼요. 세 번째, 욕심 때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욕심 때문. 20장, 16장, 17장, 20장이죠. 20장은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 말 기억하지? 이번에 세 번째 얘기하는 거다. 내가 저곳에 들어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날 거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 2제자의 어머니가 제자들을 데리고 와요. 귀를 자꾸 끌고 왔는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희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이제 들어가면 죽게 될 거야, 3년 만에 살아날 거야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 그거 말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뭐였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요놈은 우의정으로, 요놈은 좌의정으로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나 지금 죽게 될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이제 받아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2명은 엄마 앞에 귀 잡혀가지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10명이 뒤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제정신이시냐? 예수님 말씀 못 들었느냐? 예루살렘 들어가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댄다. 근데 지금 하실 때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24절에 23, 24절, 10제자가 듣고 분히 여겼다 그랬어요.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했다고요. 분히 여겼다고요. 아니 자기들이 뭔데 첫 번째야? 내가 먼저 제자 됐는데 좀 전까지 예수님 어깨에 주물렀던 게 난데 왜 자기들이 먼저?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분하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이 얻고 싶은 그 욕심 있잖아요. 그 욕심에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말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 3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내 생각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려움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욕심이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 주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듣기 위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선포하고요, 기도하실 때도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때문에, 나의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의 말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냥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주일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서 서 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와,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셨구나 깨닫고 경험하고 기뻐하는 것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그런 일들이 너무 오래 전이라면 언제부턴가 우리가 내 생각과 두려움과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생각, 나의 두려움,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니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잠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가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고 우리의 욕심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네가 여기에 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